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반응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주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교회 공동체가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면서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서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관심도 가지고 때로 잘하는 것에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 바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들, 자기들의 기득권에 해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이 그런 부류에 속했었죠.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세 번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데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힘도 있고 권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데 그 힘과 권능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영향력도 있는데 그 영향력을 끼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면요, 그 힘과 영향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세우고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신 후에 그들을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각오와 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 각오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하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의 어떤 반응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여러분이 복된 인생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보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하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각자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모든 일이 기쁨과 형통하게 일어날 거야.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꼭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일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봤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가장 영향력 있고 힘이 센 사람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죽이는 데까지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에 속한 사람들은 정의에 속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불의는 정의를 싫어합니다. 죄는 의를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의로운 사람은 바로 걸림돌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그 정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큰 갈등이 생기는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말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일들을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일어날 그 갈등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천국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다니면 너희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 현상도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너희를 배척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화평을 말해도 그들은 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대하듯이 대응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가 사명을 다해라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불의와 화해해서 진리를 거짓과 화해해서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평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평화를 위해서 오신다, 뻔하게 세우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고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려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거짓과 싸우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 그들에게는 반호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불의한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외치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화평을 하러 오셨고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불의와는 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도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자 하면 방해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부모가 자식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핍박을 하고 자녀가 부모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 간의 불화는 가장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가정을 깨트리려고 오셨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 가정을 깨트리러 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사실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고요. 가정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수많은 중동 국가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명예살인이라 해서 이렇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하고 살려고 애를 쓸 때 부모의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깊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니 가족들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성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딱히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속한 그런 영역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인내하면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갈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이겨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죠, 그죠?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들 가장 소중합니다. 평소에는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울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가족보다 중요한 존재는 없는 것이죠. 자녀들, 부모님, 아내, 남편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것은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세요? 혹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절대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가족 사랑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효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 계명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살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있습니다. 악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가는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에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자의로 또는 타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가서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곳에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람들이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아버지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가족을 사랑했지만은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사랑할 수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가정에 대해서 정말 등한시 여겼던 사람, 부족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사랑과 비교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에서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족의 비견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아마 그것에 비견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족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더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은 더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그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좋고 행복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 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절대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힘들어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애로 가득 차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기애를 가득 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애에 가득한 사람,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그 결과는 그것이 행복하게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를 목숨 잃을 것이요. 여러분, 자기에 가득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가 불행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애를 극복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결과가 아름답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만 말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뭔가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40절부터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비록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주인이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이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거뜬하게 일어나고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때로는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고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